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아직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에 더욱 힘쓰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저희 스피릿교회도 약 2달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 주일부터 정부의 지침을 따르면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죠. 저는 아무래도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교회 유초등부는 어떤 식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교회의 영상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나 중고등부도 그러고 있는데 저희 유초등부도 매주 예배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주일 오전 10시가 되면 저희 유초등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제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조금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 예배 영상을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재미있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면서 저 스스로가 먼저 예배의 자세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에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8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실 때 이 자리에서 저희가 다시 모여 서서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일입니다. 군대를 가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막상 신청을 하고 보니까 긴장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로만 많이 들었지 실제로 제가 가보진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군대를 제대한 형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형들은 너무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나는 제대했는데 너는 이제 가니? 앞이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말은 안 했지만 왠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중요한 건 그 형들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입가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소에 가면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대 배치 받으면 선임들한테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등 좋은 말들을 해주면서 군대에 가면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것들을 전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디를 가든지 지켜야 하는 법이나 규칙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 대학교에 입학을 앞둔 학생들, 그리고 취업을 앞둔 사람들, 누구에게나 새로운 곳에 가면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2장과 13장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첫 출발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깥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을 참된 예배의 기초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8절에 보시면 여기라는 표현과 거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일까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시는 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라는 표현은 이제 가나안 땅 바깥에서 사는 곳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거기라는 표현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가나안 땅 바깥에서 살 때에는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했던 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앞으로 새롭게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다 같이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는 모든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도 그 제물들을 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번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방신들을 섬겼던 예배 장소, 방식, 그 이름들을 헐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얼마나 마음을 쏟아냐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제 스스로 만족하기만 하고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급급해서 예배의 본질을 잠시 잊은 채 온라인 예배를 준비했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항상 예배자의 본본을 잃지 말자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매주 예배 영상을 촬영하고 녹화할 때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촬영 빨리 끝내야지, 오늘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자의 본본을 잃지 말자고 말하는 제가 그 본본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촬영이고 녹화이지만 그 시간이 예배를 촬영하고 녹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예배자로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희 스푸기교회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조금씩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쓸데없는 생각들을 다 헐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말한 모세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남종과 여종, 그리고 레위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함께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에는 12절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제물들을 함께 나누어 먹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모습, 모세는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라는 표현은 얼굴을 향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경배의 자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성을 갖고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초등부를 담당하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린이 찬양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난난난난 나는 나, 넌넌넌넌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난난난난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이라는 가사입니다. 이 찬양을 자세히 잘 들어보시면 우리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지만 나 홀로 뿔뿔이 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면 종, 레위 사람이면 레위 사람, 자녀들이면 자녀, 각각 다른 인격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처럼 예배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인격을 갖고 있지만 왜 우리는 공동체성을 띠고 한 가족처럼 예배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돼서 하루빨리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 자리에 부어주시리라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칼 바르트가 쓴 교회학에서 바르트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계시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매개된 하나님에 대한 예배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이방신들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지 말고 너나 할 것 없이 공동체성을 띠며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고 예배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의 본분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을